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 하나된 교회는 그냥 하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의 다양성과 개성과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diversity와 unity, 말하자면 하나인데 획일적이지 않고 각 지체들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인,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데 이 몸을 세우는데 어느 만큼 세우는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 것처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생각을 능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죠? 제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할 때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들 중에 좀 괜찮은 어떤 지도급 천사가 하나 죽었다 이러면 혹시 믿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정말 너무너무 안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어느 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느 만큼 세우기를 원하는가?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의 때가 아니라 다 완전하게 자라서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만하면 안 됐나? 내가 이만큼 예수 믿으면 됐지.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장성한 모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우리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놀라워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기를 원하는데 일정한 이런저런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우리들이 자라고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변하고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개념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나이가 50살이 되었든지 60살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그 나이에 예수를 딱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린아이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상태로 딱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각 기간에 맞는 만큼 자라고 성숙해야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못 자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되게 좋은 일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되게 불행해하는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하다가 금방 울어요. 그죠? 그렇게 금방 울면 부모들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주목을 딴 데로 탁 돌리면 금방 또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이에요. 자라지 않은 성도들의 보편적인 특성도 불안정함과 변덕스러움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들과 정서적인 여러 상태를 변덕스럽게 불안정하게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어지간히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감당해내고 쳐내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공통점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아름다움으로 빚어지게 돼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은 형통과 편함이 줄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을 우리들 안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은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연단시켜요. 여러분, 제가 참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거든요. 이렇게 신앙의 경력이 일천한 저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내와 처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처가는 제일 맞이, 집사람의 언니인데 제일 맞이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목사가 아니고 형부가 목사인 거죠. 대구에서 고신척 목사예요. 그리고 손위 처남이 있는데 그 손위 처남도 고신척 목사예요. 그리고 남편인 저도 목사입니다. 3남매가 다 그렇게 목회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맞이 형님은 미국에서 한 12년 계시다가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손위 처남은 아직도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영국 유학 가기 전에 한 해 먼저 가셨는데 아직까지 영국 계셔요. 그리고 저는 영국에 7년 있다 왔어요. 우리 3남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늘 꾸준히 모여서 그 처가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누가 설교하면 되겠어요? 제일 맞이 형님은 미국파 12년, 그 위에 손이 처남은 영국에서 20년 넘는 세월,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7년. 그렇게 3남매 모이면 누가 설교하면 좋겠어요? 셋 중에 아무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장모님,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말이 거의 없는 분이시고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축복 기도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세대뿐 교육이 많지 않았는데도 그 세대뿐으로서 참 뼈지게 예수 믿었어요. 참 예수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참 귀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 어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일 맞이, 원래는 사남매였는데 제일 맞이 아들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도 못 하시고 주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잃는 것은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참 고통스러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부모로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뭐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잘 믿는 이 어머니가 맏아들, 제일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맏아들이 그렇게 병을 얻어 주님 품으로 가게 됐을 때 이 가슴팍에 벽돌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는, 목사님이 오셔도 안 되고 자식들이 와도 안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벽돌 하나 얹어 놓은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면서 여러 날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여자 집사 하나가 와서 권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자식 먼저 작년에 보냈잖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집사님인데 자식을 잃은 거예요.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고 나니까 그 가슴팍에 있었던 그 벽돌 얹어 놓은 것 같은 그 질고와 눌림이 그 집사님하고 같이 울고 함께 위로하고 나니까 이게 굴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상처가 안 되고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에 형통만 약속되지 않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은 많은 부분에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최고의 선물은 고난을 아는 성도예요.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복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는 쉽고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제일 복된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말로도 만져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이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면서 영혼들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상태로 머물지 않고 변덕스럽게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지간히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실패와 이런저런 어려움들 앞에 어린아이처럼 밀려다니지 않고, 그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협박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은 우리는 시험도 안 치고 인터뷰해서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 같은데 그냥 입사하던 세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황금 세대죠. 그죠? 그냥 졸업만 하면 대기업들이 와서 모셔가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세상이 우리를 공갈 안 했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졸업하면 취직 못할지 모른다. 이런 공갈 얼마나 우리를 휘둘렀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으로 속이거나 공갈로 협박할 때 흔들리고 넘어가요. 세상의 논리대로 흔들려서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변덕스럽고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대로 그냥 막 끌려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고 딱 자라서 세상이 어지간히 공갈할 때 쏘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딱 붙들고, 세상의 논리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50을 딱 넘을 때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은, 말씀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의 논리와 다른 진리의 다른 질서를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젊을 때는 한 번씩 두려웠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세상이 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순간순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50을 딱 넘었을 때 이렇게까지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는 감격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될 것 같지만 세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짧게 보면 세상 방식으로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안 자라고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자라면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쳐내고 이겨내는 힘들을 갖게 되는 거죠. 수고와 시련이 없는 때가 없는데 그 수고와 시련을 변별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목으로 바꾸어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쉬운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기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독수리 새끼들이지 병아리가 아니에요. 병아리는 그렇게 기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전투병력이란 말이에요. 전투병력.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병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기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쫙 창공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턱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그 어마어마한 날개 근육과 이 날개짓이 만드는 비행 속도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 이 병아리 같이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전투병력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한 군사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우린 자꾸 어렵지 않고 쉬운 것만 원해요. 제가 나이가 28에 군대 갔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대위들이 없었어요. 육군 2등병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대위들이 없을 만큼 나이 많이 군대 갔어요. 고생 참 많이 했지요. 하나님이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 강원도 양구로 보내셨어요. 요즘 군부대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인제 가도 괜찮아, 양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제가 양구에 갔어요. 고생 좀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과정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 많아요.
그 기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위로가 되게 많아요. 결혼을 하고 아내를 혼자 두고 군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어려웠지만 특별한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는 과정은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지만 여러분이 자라야 그 어린아이의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을 이겨내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어린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잘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 세상의 유혹, 이런 것 앞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게 아닌데, 때로는 아닌 줄 아는데도 세상이 탁 유혹하면 넘어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약간의 아쉬움과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유혹들 앞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거짓말할 때 쉽게 속아 넘어가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탁 나오면 이 교회 가까이 오니까 여대생들이 이 새벽에 이런 시간에 그렇게 여대생들 몇 명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아빠 세대로서 한 번씩 약간 불안해요. 아직도 한국 사회는 조금 안전하기는 하지만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쟤들이 어디 있다가 지금 저렇게 다닐까, 여러 걱정들이 앞을 가리게 돼요. 젊고 어린 세대들의 약점은 유혹과 거짓말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고 자라야만 그런 것들이 분별되는 거잖아요. 조국 교회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교회 중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교회는 드물어요. 조국 교회가 못 자라고 있는 표시인 거죠. 그죠? 요즘 신천지는 아예 내놓고, 얼마나 내놓고 그냥 광고하고 신문에 내놓고 그냥 대놓고 온갖 일들을 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 유혹과 그 거짓에 근거한 미혹을 잘 분별해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지, 어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 하면서 뭘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로 믿음을 탁 받아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생명 안으로 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하신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심이 없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아지는.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20대 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할 때 나한테 푹 기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제가 한번 나누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될 때 얼마나 자유와 위로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지 알지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위로하고 붙들어서 그냥 세상이 주는 많은 시련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련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련을 맞이할 때 너무 놀랍게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자라는 복이 있는데 혼자는 자주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돼요. 그죠? 그럴 때 같이 붙들어 주는 거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제가 성도들이 한 번씩 저를 찾아오면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이 제가 무슨 답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그냥 괴물같이 커있던 문제가 스스로 딱 카테고리 안에 정리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서 끙끙대면서 아파하는 것과 사랑하는 지체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나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 가슴 속에 그냥 있을 때는 큰 공룡같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볼 텐데요, 여러분이 입으로 어떤 말을 딱 하면 재미있게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문제와 아픔이 규정되기 시작해요. 정의되기 시작하면서 제한된 틀 안에 딱 문제가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공룡처럼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고 딱 정의가 되면서 문제를 다루어낼 힘과 용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각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자라야 바르게 자라게 돼요. 이게 교회의 신비와 영광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는 어떤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역할을 오랜 역사 동안 반복해왔던 이유가 교회 안에는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못 가는데 같이 가면 가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공동체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자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모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지런히 남서울교회 부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교구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를. 주일 대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꼭 제가 권면하고 격려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두 쪽 나는 체험을 해도 저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한 두어 뿌리 뽑으니까 하늘이 쪼개지는 것처럼 큰 은사가 주어져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런데 공동체가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장과 자람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도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을 가슴에 받아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진짜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랑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제 자신의 깊은 변화예요. 어지간히 예수 믿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지만, 성경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아내와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면서 둘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변화가 왔어요. 그 전까지 제 별명은 사무라이였어요. 사무라이. 여러분 사무라이 아십니까? 일본 무사. 제 눈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에 의하면 눈에 불꽃이 반짝반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 믿더니 그거 다 사라졌다. 사람이 완전히 더 못해졌다. 이렇게 제 친구들이 저를 평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아내랑 같이 살면서 누구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저의 어떤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살면서 따뜻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이런 거 한 번도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과단성이 있고 과격하고 딱 주관이 분명해서 딱 결심하면 뭐든지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게 저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런 거는 저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만나서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어떤 저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는 영적 체험을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 틀림없죠? 여러분이 시간이 체험을 하며 자랐는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람과 성숙은 함께 가야만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늘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지간한 규모지만 우리 교회도 좀 어지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예배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축도할 때 이 손에서 뭐가 나오면 그거 받고 가야 되니까 축도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떠나요. 이 손에서 나오는 거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축도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기 전에 쏜살같이 목사님보다 먼저 문 열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해요. 그런 자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벽에 붙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제가 늘 성도들이 반드시 저하고 얼굴 마주치고 가도록 요구해요. 빨리 나가지 않도록 늘 가르쳤더니 요즘은 상당해요. 반드시 보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지간하거든요. 제가 늘 성도에게 말해요.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보였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설교할 때 원고도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전부 여러분 얼굴만 보고 있잖아요. 저거는 왜 저렇게 좋나? 저거는 또 왜 저렇게 아프나? 그냥 다 보여요. 앞에 서면. 여러분 예배당도 어지간하지만 우리도 어지간한데 다 보여요. 구석구석에.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이러면 깜짝 놀래요. 다 보입니다. 이거는 왜 안 왔나? 어디서 또 유리방황하나? 다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좋은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목장에 들어가서, 그 목장에 들어가면 재밌게도 여러분의 아킬레스를 건드리는 분들이 꼭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결심하고 갔는데 저 사람이 있어. 저 사람만 아니면, 목장만 바꿔주면 제가 갈 텐데. 아니에요. 목장 바꿀 때까지 좀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피하지 말고 한번 마주쳐 봐요. 여러분 안에 깊은 변화들을 주님이 만들어내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함께 가려고 할 때 진짜 변화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은 함께 있는 자리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 같이 여러분 더불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때 자람이 일어나요. 또 하나 더 봐요. 그 밑에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잘 보십시오.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말하여서, 사랑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가질 때 자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모여서 연속국 본 이야기, 우영우 이야기, 돌고래 이야기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진리를 가지고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할 때 자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본문 읽고 가능하면 그 본문을 설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본문이 회중에게 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국교회의 제일 약점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특정한 목회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께로 데려가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좋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그 특정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해야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조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설교자를 통하여 예수께로 가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설교자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밑에 옹기종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붙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 서로를 통하여 서로 배우고 서로의 묵상을 통하여 깊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는 현장, 그게 여러분의 목장,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이 될 때 자람과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갈 때, 왜 그렇게 될 때 바른 자람이 일어날까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글 성경은 굉장히 복잡해요.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이 온 몸에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디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디예요. 마디.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온 몸에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이 공급을 통해서 온 몸에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공급이 마디를 통해서 온 몸으로 퍼지면서 몸의 각 부분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섭취하면서 사용하면서 몸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디가 끊어져 있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공급이 차단되는 것이죠.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 몸에 마디를 통해서, 연합시키고 결합시키는 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쫙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액을 쫙 빨아들이면 그 수액이 온 나무 전체로 다 퍼져서 가지와 이파리에 이르기까지 전부에게로 쫙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몸인 교회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양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온 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합이 끊어져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합이 단절되어 있으면 그 수액들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자람과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에 다른 건 다 잘 자랐는데 이 팔만 잘 못 자라서 조그만 팔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팔이 턱 붙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어떤 팔만 이렇게 크게 막, 다른 몸은 아직도 작은데 막 팔만 막 이렇게 커져 있으면 그건 다 비정상인 거죠. 그건 자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더불어 자라고 같이 자라야 바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몸은, 교회는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함께 자라기 시작하는 너무나 복된 일을 보게 돼요. 아내랑 결혼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늘 아내를 약간 모자라게 봤어요. 저게 언제 자라서 아빠의 이 깊은 속을 하나, 늘 아내를 그런 눈으로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나란히 옆에 서 있더라고요. 아빠가 고생 많이 해서 우리 박미애가 많이 컸구나 이러면서 제가 좋아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훨씬 훌륭하고 출중한 분인데 그걸 보는 눈이 안 열려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신묘막측하게 자라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자라고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귀한 성장에 뭘 하면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몸이 함께 자라게 하면서 성장과 변화가 공동체에 주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일교회 또 언제 여러분들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어디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변화와 성숙이, 자람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조국 땅을 바꾸어 놓는 큰 성숙과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연합되고 하나된 공동체에 주께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와 복 넘쳐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